영원한 회복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예레미야는 이런 책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딱 보시면 7가지 주제로 현실과 미래를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30장에서 33장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인들은 글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핵심을 두고서 이렇게 펼쳐가고 마무리해가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말씀의 핵심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지시하지 않으셨을까? 이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는 멸망 전 40년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심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지쳐서 하나님도 지치고 이스라엘도 지치고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심판이 가득한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세우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세우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도 보면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이 회복의 미래, 결국은 회복될 거다.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시죠. 근데 이 회복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30장과 33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 포로 귀환을 할 거다. 가까운 미래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줄 것이다. 서두와 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죠. 징표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건데 너희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징표를 주겠다. 그래서 2가지 징표를 줍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꿈에 나타나셔서 회복되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한테 야, 좀 있으면 네 숙부가 보내가지고 땅을 사라고 할 건데 네가 땅을 사게 될 것이다. 아니 이 난리에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판에 땅을 뭐하러 삽니까? 그렇죠? 근데 땅을 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2가지 징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벨론 생활 마치고 돌아올 거라는 회복의 표시와, 궁극적으로 31장 27절부터 40절 여기 중간, 예레미야 중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 함께 살펴볼게요. 자, 31장 2절입니다. 자, 첫 번째 징표, 꿈을 통한 징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절. 나 주가 말한다. 전쟁의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니 곧 내가 가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안식, 회복이죠.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인애로 너를 인도하였다.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다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원문에 보면 너는 다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 원문대로 직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세울 것이고 굳건히 세워줄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라는 건 뭡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순수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시 너희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네가 다시 탬버린을 흔들며 기뻐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흥에 겨워 춤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31장 26절. 내가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꿈속에서 본 이 같은 놀라운 주의 환상으로 인해 내 잠이 참으로 달콤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면서 순수함, 그렇죠? 그리고 또 깨끗함, 어떤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꿈이 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셨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시면 31장 5절부터는 북쪽의 이야기도 하고 남쪽의 이야기도 이렇게 둘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볼게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의 언덕들마다 기름진 포도원을 일굴 것이고 농부들이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쪽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언덕들마다 포도원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넘칠 거란 얘기죠. 네게 정녕 그런 날이 오리니 곧 에브라임 산 위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 일어나라 우리 모두 시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자,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인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입니다. 원래 요셉이 장자가 됐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가장 힘이 있었던,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였는데 에브라임이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쪽의 에브라임, 남쪽의 유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들이 우리 시온산으로 예배하러 가자.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을 위하여 외쳐라. 너희는 크게 찬양하며 외치기를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여라. 보라 내가 그들을 저 북방 땅에서 이끌어 나오고 사방의 땅 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갓 낳은 여인도 모두 함께 할 것이니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감격에 겨워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다. 또 그들이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시냇가의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르우벤이 서모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맏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회복의 이야기,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본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1800 몇 년,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원래 천국 백성이었던 거예요. 원래 천국 백성인 건데 여러분 잠시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영원이라는 거는 천국이 영원한데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원이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원래 영원히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언제 태어나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천국에 속해 있고 영원한 상태에 원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돌아갑니다. 뭘 배우고 돌아가겠어요?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천국에 이렇게 죄 안 짓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죠. 근데 이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부모한테 사랑도 받고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사랑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사랑도 값없이 줘보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과 싸우고 또 악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악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이런 악과의 싸움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인생 7, 80년 되는 인생 통해서 사랑 배우고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한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회복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 예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읽어야지 그냥 2600년, 500년 전에 역사 이야기라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자, 10절.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멀리 있는 섬들을 향해 선포하여라.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상 만국에 흩어놓으셨던 분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 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다.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엄청 멍청해서 가만히 놔두면 비탈 떨어져 다 죽습니다. 근데 양은 정말 순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그렇게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안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는 정말 이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온한 상태인가.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 보라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값주고 해방시키시되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 시온산의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 곧 곡물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받고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겠고 다시는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처녀들이 춤추며 기뻐하겠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은 그날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여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때 내가 온갖 기름진 것들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고 나는 나의 각양 좋은 것들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신탁이다 하여라. 이런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보라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자식을 잃은 라헬이 그 자식으로 인해 통곡하는 소리다. 그녀가 자식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니 그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라헬아 울음을 그쳐라. 이제 내 눈에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그것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날에 내 자녀들이 내 제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라헬이 자식으로 인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적이 있었죠. 라헬은 이제 엄마 되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울지 말아라 라헬아.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훗날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애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길들이지 않아 멍에를 맬 줄 모르는 고집된 송아지 같은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제가 주께 징계를 받았사오니 주여 이제 저를 돌아보다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주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가 지금껏 그릇된 길로 걸었으나 이제는 뉘우쳤습니다. 주께 교훈을 받고 깨달은 후에 제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진실로 저는 제 젊은 시절의 죄악으로 인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도다. 그렇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자주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내 마음이 언제나 그를 향하고 그를 치근히 여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신탁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때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한때 무시무시하게 때렸지만 그래서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다 퍼져나갔지만 결국은 내가 잊지 않았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로 갑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데려올 때 유다의 모든 성읍과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오 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온산이죠. 유다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의 유다 땅과 모든 성읍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것이니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한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또 목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새 힘을 줄 것이고 굶주려 허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배불리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21절, 22절 이 꿈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명령어가 되어 있죠. 너는 푯말을 세워라. 안내판을 만들어라. 네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돌아오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이 반역한 딸아. 지금 회복 얘기하는데 갑자기 반역한 딸아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죠. 앞에 제가 써놨어요. 5가지 명령어.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니까 제발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고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제발 돌아오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좀 생뚱맞은 표현이 있죠. 그래서 되게 난제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보통 여자가 남자를 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습니까? 보통 남자가 결혼하자 그럽니까? 여자가 결혼하자 그럽니까? 보통 남자가 대시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보통 그렇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남자가 하나님, 이런 결혼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벅차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이 반역한 자식,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너무 악을 저질렀고 용서받을 만한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그냥 두 팔 벌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껴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달콤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내게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26절 보시면 내가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꿈속에서 본 이 같은 놀라운 주의 환상으로 인해 내 잠이 참으로 달콤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담겨있는 꿈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징표로 주신 겁니다. 회복될 거라는 징표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32장으로 갑시다. 또 다른 징표에 바로 밭을 사라는 징표를 주십니다. 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588년에 망하니까 이 사람이 11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589년 그쯤 되겠죠. 그래서 망하기 1년 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때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레미야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로 이 도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시드기야도 갈대아 군사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그러면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 그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댄 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 땅에 계속 붙잡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갈대아 군대에 저항하여 그들과 싸울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의 주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왕한테 이런 얘기하면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계속 잡혀서 신문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면 왕이 기분이 안 좋죠. 왕이 막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절 계속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야 네가 어찌하여 이처럼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자, 그러던 차에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네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부탁하기를 너는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내게 있다 할 것이다. 과연 주께서 내게 일러주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왕궁 경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부디 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 마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였다. 그때 나는 내 사촌 하나멜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숙부의 아들인 내 사촌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 봉하였고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이때 나는 매매 규정에 따라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사본을 함께 받았다. 그런 후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의 원본에 서명한 증인들과 왕궁 경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개의 문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자기가 말하면 써주는 사람이 바룩이에요. 이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봉인된 매매계약서 원본과 봉인되지 않은 사본을 받아서 그것들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장차 때가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전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샀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 멸망한다고 말하면서 땅은 왜 삽니까? 이게 하겠죠.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땅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징표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 26절로 갑시다. 다음에 살펴볼 건데 예레미야가 이거에 대해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밭을 왜 사라 그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6절.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고 모든 사람이 지은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그런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로니아 군대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머지않아 바벨로니아 군사들이 밀어닥쳐 이 성읍에 불을 놓아 모든 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성읍을 불태울 것이고 모든 집들 곧 너희가 그 지붕으로 올라가 이방신 바알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밖에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바침으로써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 모든 집들을 모조리 불태울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내 앞에서 항상 악한 일만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함으로써 나를 화나게 하는 일만 줄곧 행해왔다. 나 주의 신탁이다. 그렇다. 이 성읍이 세워지던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만 계속 저질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내 눈앞에서 이 성읍을 치워버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이렇게 경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모두 온갖 악을 자행함으로써 나의 진노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가 악을 저질렀다.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악을 행했다. 그들은 얼굴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내게로 향한 채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거듭해서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내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았고 내 훈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집 곧 성전까지 자기들의 섬기는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놓아 더욱 집을 크게 더럽혔다. 더욱이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방신 바알의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다. 그들이 이처럼 끔찍하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데 도대체 나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 온 유다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이 같은 가증한 짓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고 생각도 못할 만큼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주가 말한다. 지금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도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보라, 장차 때가 되면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며 격분하여 그들을 멀리 쫓아보냈던 온 세상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 다시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때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녕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로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 또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어 그들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되 정녕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앞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 땅을 두고 말하기를 이 땅은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땅이다 라고 하지만 장차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곧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 및 주변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끼리 밭을 사고 파는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이 나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밭을 사고 팔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봉할 것이다. 그것은 장차 내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신탁이다. 길게 제가 읽었지만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땅을 사고 파는 회복의 때가 있다. 여러분 전쟁터에 무슨 땅을 사고 팝니까? 그죠? 그런 일 없어요. 근데 평안하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야기랑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 사이에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잠깐 등장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1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준 후에 내가 주께 기도드렸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권능의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능히 다 하실 수가 있고 주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란 온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수천대에 이르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 조상들의 죄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벌하시는 분이니 진실로 주께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은 위대하시니 주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다 지켜보시고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저 여러분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는 옛적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과 펴신 권능의 발로 놀랍고도 두려운 각종 표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일찍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과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일단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원래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도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 땅에서 건지신 어떤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칭찬하면서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3절, 그들은 주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법을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오늘날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려는 자들이 이 성읍을 침략하고 포위해서 지금 도성 밖에 흙으로 높은 언덕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꽤나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잠깐 와가지고 잠깐 몇 개월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라 1년 이상 꽤 긴 기간 동안 포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으라고. 왜냐하면 침략하긴 참 어려워요. 산꼭대기에 이게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게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서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의 살을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멸망하기 1년 전이니까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뭐잖아, 이 도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바벨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보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처럼 예루살렘 도성은 이미 바벨론 군사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니 어쩌여 주께서 제게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명하시고 또 증인들까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복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믿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지기는 한데 실감은 안 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진주문 열고 들어갈까? 정말 그렇게 2200km나 되는 거대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믿음 없는 믿음의 부재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1장 27절. 핵심의 핵심이니까 별표를 2개는 해놔야 되고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 여기 보시면은 27절, 31절, 38절.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여기 27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때가 이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신탁.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래요. 보라, 그 날들이 온다.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원문에 보면 날들이에요.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신탁. 또 38절도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글이 의도적으로 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여러분 절대 캐치 못하는데, 이 글이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3번 얘기하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뭐든지 3번 얘기하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3번. 되게 상징을 다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봅시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무슨 날이 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집의 사람들의 씨는 물론이고 짐승들의 씨도 뿌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다시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번성하고, 이전에는 내가 그들을 뿌리 뽑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 눈을 부릅떴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심고 세우기 위해 항상 깨어 눈을 부릅뜰 것이다. 나 주의 신탁이다. 그런 말이 거기 써 있어요. 28절 끝에. 그때가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조상들이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속담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면 우리 벌 받고 우리 아이들이 벌 받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30절.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니 곧 신 포도를 먹은 사람들만이 이가 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 또 보라, 그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새 언약. 이제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 언약은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8,900년 전에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 그때는 내가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신탁이다. 자, 근데 날들 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을 언약이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그 나 주의 말이라는 게 거기 안 써요. 33절 끝 처음에 안 써 있고 거기 써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나 주의 신탁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가슴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것이니 그리하여 나는 영영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로 영영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별표를 2개 하시고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디에다가 언약을 새겼습니까? 돌판. 그죠? 돌판에 새겼죠. 이제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돌판에 새긴 언약, 그리고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계약을 맺은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그런 부부관계 언약을 돌판에 새긴 거예요.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근데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뭐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계약을 맺고요. 무슨 관계예요? 이거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엄마랑 아빠는 피가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엄마랑 아빠는 피가 안 섞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좋은데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그런 거예요. 헤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은 뭐예요? 피가 섞였어요. 그죠? 한 분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고 한 분 부모는 영원한 부모. 이건 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구두 언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맺은 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를 삼아버리신, 양자로 삼아버리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양자를 삼아버리는 겁니다. 자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실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그러면 그때는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으니 누구도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님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밝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신탁이다. 거기 써 있어요. 정녕 그때 나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는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 회복이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성령님 회복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겠어요? 천년왕국,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회복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날들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 날들이 온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회복의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런 본문의 내용들은 딱 어느 한 시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아우르고 있다. 35절. 낮에는 해를 주셔서 밝게 빛나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 바다를 쥐고 흔들어 파도가 철썩거리도록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왜 이런 창조주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정녕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처럼 천지에 정해진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나 주의 신탁이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위로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하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탐색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다 측량할 수도 없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책을 읽어보면 마치 온 세상 우주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과연 다 알고 쓰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냉철하게 잘 분석하시고 잘 보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럴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한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온갖 행위들로 인해 그들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안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 질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나.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있는데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언론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6절 37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리 가고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자, 38절 세 번째입니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나 주를 위하여 재건되리니 이쪽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저쪽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건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는 줄자가 곧 똑바로 바로 계속 더 나아가 가렙 언덕에 이르고 거기에 남쪽으로 꺾어져 고아 방면으로 돌아. 여기 지금 가렙이나 고아가 어딘지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쪽으로 시체와 재의 골짜기 및 기드론 시내와 맞닿는 데까지 이르고 동쪽으로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들판이 주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니 이렇게 재건되고 확장된 새 예루살렘 성읍은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확장돼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 때는 아니겠죠. 예수님 때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다스리시니까 아마 그때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아마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장 27절부터 40절까지 예레미야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들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성이 재건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해서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레미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셔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아야겠지요.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가는 순간도 나중에 보면 잠깐일 거예요. 너무 이 땅에 큰 소망을 두실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면 천국 어떻게 가면 다행인데 가서 여러분이 받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에 붕 뜬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좀 제대로 크게 뜨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한데 전 여러분 나이 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목사 자녀로 자랐지만 저는 그냥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뭐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고 그랬죠. 실제로 뭐 사랑했죠. 그렇지만 제가 큰 그림에서 인생의 어떤 그림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여러분 창조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목표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직장을 찾는 이유, 모든 이유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면 여러분은 상급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또 결정을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모든 걸 결정할 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30장부터 33장 이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서 영원히 있는데 거기서 상급도 많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꼭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